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시각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아마 가지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한 번에 뽑지 않고 왜 6시에 가서 뽑고 그냥 9시에 가서 뽑고 12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3시에 또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 나가서도 또 일꾼들을 뽑아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남들 중에서도 농장을 하시고 일을 사람을 부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인이 한 번에 맞춰서 뽑아와야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 한 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포도 추수기가 돼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을까? 쓰다 보니까 더 필요하고 쓰다 보니까 더 필요하고 그만큼 포도원이 넓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전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장터에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일을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직접 장터에 나가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품꾼들은 여러분 소위 일용직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품삯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품꾼으로 써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때까지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품꾼으로 씁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궁금증은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청지기가 나가서 뽑아도 되는데 왜 주인이 직접 그 일을 했을까? 청지기가 없었나요? 마지막 품삯을 계산할 때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청지기에게 그 품삯을 계산하라고 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자에게 품삯을 주었을까? 왜 품꾼들을 부른 순서와 품삯을 지급한 순서가 바뀌었을까? 또 왜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지급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나중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가장 먼저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옆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마치 잠언과 같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하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 그러죠. 저 위에도 독재자가 있고 가정에도 독재하시는 왼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충돌이 생겨서 결국 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올지 안 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지요? 부모님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병이 들었다 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면 다 낫습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다 죽습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과학이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사건, 어떤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시겠습니까? 어떤 과학의 실험으로 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베세다 광야의 5병 이하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그게 수학 공식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법칙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가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뜻과 다르다. 너희의 경제 원리, 경영 원칙, 너희 세상 가치와 내 가치는 다르다. 천국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이 통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가치와 천국의 가치는 다르다. 부르든지 시키든지 주든지 나는 내 뜻대로 일한다. 내 뜻은 선하다. 내 뜻은 완전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금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여러 주의 일들을 경영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맛보아 살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작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마음대로, 장로 뜻대로, 성도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은혜로 일하신다. 오늘 천국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를 것인지, 하나님은 언제 부를 것인지, 이걸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때때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포도원, 천국으로 드리는 일들을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놀라운 생명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른 아침에 6시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하고 주인과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쓰임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믿어주고 품꾼으로 써주는 좋은 주인을 만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9시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9시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시작은 9시에 시작했지만 이미 상당한 은혜를 받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시에 부름받고 오후 3시에 부름받고, 특별히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라도 써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품삯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불러주신 것만도 은혜입니다. 써주신 것만도 은혜입니다. 일자리를 주신 것만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한신바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산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입니다. 그러나 세상엔 공짜가 없지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밖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줄 것이며, 누가 상당하게 품삯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6절과 7절,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해를 받기도 해요. 원망을, 또 불평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전 6시에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계산받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죠.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오를 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요. 3시에 부름받은 사람,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이제 거꾸로 품삯을 계산하면서 그들에게도 모두에게 1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참 이 주인은 선하구나. 이 주인은 참 은혜롭구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데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나는 더 주겠지. 그럼 그렇지. 그게 맞지.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1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는 것이죠. 받고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가장 먼저 써주시고 가장 먼저 불러주시고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조건이 좋고 가장 일하기에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가장 먼저 선택받고 가장 먼저 부름받고 가장 먼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이 생기고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은혜 받은 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조건이 맞아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다 지키세요. 2절에 처음 부르고 택한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9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 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이미 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1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몹시 놀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였잖아요. 쉰둥이였습니다. 아버지가 50살이 넘어서 낳으신 거예요. 저를 낳고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젖을 못 주셨어요. 학교에 분유 급식 타서 먹고 컸습니다. 서울에 아들 없는 집에 판다고 부잣집에서 막 달려왔었어요. 누님들이 저를 얻고 산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키가 제일 커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장가 제일 잘 갔어요. 공부 가장 많이 했어요. 가장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가장 사랑 많이 받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애들은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딸 신이 얘기해요. 신이가 중3인데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엄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상담했어요. 선생님이 신이 어머니시죠? 예. 우리 신이가 어디쯤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신이 고등학교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에서 세는 것보다 뒤에서 세는 게 더 빨라요. 집사람이 하늘이 무너지 다리가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며칠 후에 다른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신이 어머니, 예. 그런데요, 신이가 무용을 했다 그러는데 10년 고등학교에서 체육특기자, 무용특기자를 뽑는다 그러는데요. 근데 작년까지 뽑고 올해는 안 뽑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왔대요. 우리 학교에서 무용특기자, 체육특기자를 뽑을 테니까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신이가 무용했다 그러니까 거기라도 한번 써보죠.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지원서를 받아왔어요. 아유, 보니까 뭐 칸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담임 목사 청빙 지원서보다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칸을 채워가는데 칸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수상 경력 콩쿠르 써야 되는데 1학년 때 나간 것 외에는 2학년 때 아버지가 암투병하고 자기는 이 발레 토를 신어야 되는데 발목 부상으로 토를 신을 수가 없어요. 병원 가서 맨날 재활만 하고 무용을 하지 못했어요. 3학년 때 아빠도 정신 차리고 엄마도 정신 차리고 자기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발레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국 무용으로 조금 바꿨어요. 공란이에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아빠가 암투병하고 저는 발목 치료했습니다. 3학년 때 전공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 써서 냈어요. 면접 보러 오라 그래요. 갔어요. 클래스가 달라요. 애들은 엄청 커요. 신이가 제일 작아요. 부모님들의 클래스가 달라요. 막 벤츠 막 이렇게 오시고, 저는 우리 교회 벤츠 있지 않습니까? 까만 거. 저 시험 보러 면접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저기 세우세요. 세우고 들어갔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라고 면접을 하고, 우리 신이에게 질문하는데 신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암투병하고 저도 발목 부상으로 무용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무용에 대한 그런 갈급함, 사모함이 더 생겨났습니다. 저는 무용할 때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무용을 배워서 어린아이들 가르쳐주고 교회 봉사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문화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니? 제가 공부를 좀 게을리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그 기도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합격 통지서 주셨어요. 학교에 담임선생님께 전화하니까 신이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요?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사대부 중에서 가장 먼저 합격 소식을 알려준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되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신이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었어요. 1월달부터 암송했는데 여태도 암송을 못해요. 그러니 뒤에서 세는 게 빠르겠죠?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신이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신아 기도하자. 하나님 널 기뻐하실 거야.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안 되면 다른 데 한번 해보자. 앞으로 끝까지 같이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널 위한 계획이 있어. 널 쓰실 거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요즘요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놀러만 다니던 겸이가 책을 보고 있어요. 그때 하는 말 있죠? 웬열 아버지, 신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지.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엘서에 말씀하시죠. 메뚜기로, 느치로, 황충으로, 팥중이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내가 다시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실패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끝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중에 아침 6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부름받고 선택받고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고 착한 충성된 종들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중에 지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후 5시에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5시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기뻐하십시오. 그것도 찬양하십시오. 올해도 지금 우리 인생의 5시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9월 마지막 주.
올해도 5시쯤 어딘가쯤 우리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하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품삯을 줄 것이다. 내가 은혜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후 5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후 5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오후 5시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사는 사람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은혜를 사는 사람, 축복을 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5시 인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작하시는 시간,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